빌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와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싹쓸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고 피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고
살기 찢기시며 피 흘리시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한량없이 자비하사 증량할 길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 구속하신 그 사랑을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때까지 와서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이 이르기를 바라네.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배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을 천국인을 치소서.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교동문 종료주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시켜주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스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세상 사람 찬양 천사와 다바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그래 충보되 성령 증가 성령 증거하실 구주의 수고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에 되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6장 1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 페이지로 신약성 309페이지 우리 김승 권사님 좀 못 찾은 것 같은데 오늘 좀 잘 찾으시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금방 운동이 온 것 같아요. 6장 1절에 18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라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보다 육신의 쾌락과 안목과 정욕, 육신의 탐욕을 위해 사는 것보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게 하소서. 허황된 마음, 허황된 탐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기 잘하고 범죄하기 잘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떤 이는 10의 1조를, 어떤 이는 감사의 물, 어떤 이는 주의 추정헌금을, 어떤 이는 구제헌금을, 어떤 이는 선교헌금을 봉헌했사오니 주여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가치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임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숭고한 삶임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수요일 날까지 오늘부터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와 다르게 오늘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종려 주일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왔을 때 호산나 외쳤는가 라는 걸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주일 전에 이제 종려주일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고 외쳤기 때문에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같으면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압제를 받아 해방된 독립의 날이에요. 이 유월절. 이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탈출한 날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3년 동안 하면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막 수많은 병자와 귀신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소문이 다, 야, 정말 저 예수가, 저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하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딱 입성할 때 사람들은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언약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번 따랐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직은 삼중직으로서 이 삼중직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즉 구세주의 직은 왕의 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노엘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엘
찬송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한번 따라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왕은 누구냐?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고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공의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만 외치셨다면 어떻게 해서 사랑과 날 사랑한다 그리고 공의를 외치면서 너는 그 죄 졌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율법에 명시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망해야 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살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아무 따라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장녀가 있어도 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들 세리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병자라고 나병 자라고 막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뭐예요?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같이 밥을 먹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베풀었던 것이죠.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 사랑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지만 그 사랑 속에 긍휼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고 의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기를 구해야 돼요. 목사는 그를 찾아가 회개하기를, 성도들도 회개하기를, 먼저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야유를 하기 전에, 먼저 정죄해서 구렁에 빠뜨리기 전에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을 때 계속 불신을 가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자꾸 너는 악마야, 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자꾸 밀어붙이면 어때요? 사람이 정말 악마가 되고요,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해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이게 부족한 사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참 양육하는 것이 내가 매우 부족해. 사랑하는 마음, 공의로운 마음, 또 긍휼한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긍휼로 나를 잘 안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는 3번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3번을 고명하고, 처음에 목사가 하고 또 교인과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이렇게 그리고 교회가 또 말하고, 그때 안 될 때는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고 말하고, 항상 그 속에는 긍휼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러자 사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고 외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의역한다면 다윗의 자손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만세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때 후에 이제 환희와 감격, 기쁨과 환호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만세가 된 거예요. 만세. 우리도 기쁘고 즐거우면 막 뭐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세! 만세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한대요. 일제치하 36년 동안 있다가 해방될 때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만세 만세 불렀죠. 해방의 그 기쁨과 환희의 그 감격에 빠져서 만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딱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만세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대명사예요. 다른 이름이 말합니다. 명사라는 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대명사는 다른 그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른 말로는 아무 따라서 다윗의 자손. 이게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말하면 누구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고요, 2마리가 등장하고 다른 데서는 나귀 새끼만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귀 새끼를, 왜냐하면 그 묶어놓은 것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죠. 왜냐하면 새끼가 있다는 것은 애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새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끼를 풀어보라고 해서 그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보내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다르게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성안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한 것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고 모세는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또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신 그리스도로서 왕의 대관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신 그리스도로서 마치 솔로몬과 같이 대관식을 가진 후에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매매하는 장사치들로 득실거렸습니다. 특히 돈을 바꿔주는 매매꾼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거룩을 내세워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므로 이방인의 것이므로 부정한 것이므로 거룩한 성전세를 내지 못한다고 하고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면서 그 차익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의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다 이들이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제사장들의 이익, 주머니에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 차익을 보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제사에 사용되는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이 제물로 드리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돈이 많은 사람들, 즉 부유한 자들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양을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그는 왕이고 부유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00번째는 뭐예요? 한꺼번에 다 양을 1,000마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며칠 나누어서 드렸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려야 하나님이 뭔가 큰 은혜를 준다고 미신사상을 심어놨어요. 헌금으로. 여러분 1,000번째 헌금 없어요? 알겠죠? 다른 데 가면 막 아마 1,000번째 헌금 봉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는 우연히 들려서나 어떤 뭐 행사에 가서 보면 1,000번째 이렇게 헌금 봉투가 있어요. 다 미신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사기를 벌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이. 그런 것을 쫓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을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미신사상을 여러분은 버려야 돼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미신사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듯이, 마치 사철의 봄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듯이, 마치 메마른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믿습니까? 그래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마치 막 지구에 종말이 오는 듯이 뭐가 당장 뭐가 그냥 무너지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가난함이 올 수도 있어요. 삶이 절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영광 속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짧은 단순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알겠죠? 당장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했으면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식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가난도 부함도 없습니다. 고난도 또 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선사들과 같이 영광에 거해서 하나님 주신 그 영광 안에서 영생 무궁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정말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잘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둘기를 또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이 제물로 드리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돈이 많은 사람들, 즉 부유한 자는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별하여 그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리 말 있잖아요. 맷새가 황새 따라가는 가지랭이가 찢어진다. 이 참 없는 사람을 가지고 막 황새처럼 맷새 같은 사람을 갖다가 황새처럼 살라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거운 중압감, 그 고통, 정신적 고통,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헌금하라. 또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11조 하라. 은행에서 대출해갖고 11조 하라. 이런 사탄의 종들이 있어. 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라고 온갖 말로 성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을 못하면 11조 못하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나이 잡은 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어거지로 막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돈을 못 버는데 무슨 11조를 하겠어요? 심지어 감사헌금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줄 거니까, 하나님께 복 줄 거니까,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11조 헌금하라. 그건 사기죠, 사기. 그건 사기인 것이. 한번 따라서 헌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물질을 벌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유익이 오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와 같은 걸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영적 유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건 믿음의 삶의
있어서 영적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감사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윤택하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돕게 하고 또 선교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별하여 그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뭘 베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베풀었다고요?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넓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땅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도 이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부로 제단을 하면 안 돼요. 목사를 향해, 성도를 향해, 성도들끼리 제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이 비둘기까지도 제사장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에 속한 장사꾼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비둘기를 두세 배를 부풀려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성전세를 내는 이 돈 문제도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면서 거기에 차익을 한 20-30% 남겨먹고 또 어때요? 이 비둘기까지도 2-3배를 불러서 팔아서 차익을 남겼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머니까지도 이 대제사장들이 노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는 불의한 매매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 정화를 2번을 하시고 초창기에 1번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정화를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뭐예요? 이제 여인이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길어서 그렇지만 향유를 드리는 문제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어때요?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씻어요. 이게 여자가 동네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고 붓고 나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자가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을 1년, 아마도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큰 금액, 그 당시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두 가지, 2번씩 나오는 게 이렇게 성전 정화하고 이 향유 붓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은 뭐예요? 제사하는 곳인데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제사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건 하나의 기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다 동일선상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이를 갈며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죽일 것처럼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종교의 지도자고 정말 이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요 이렇게 있었을 때 그들도 뭐예요? 진정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으면 그들도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라고 아마 그들도 환영하고 외쳐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 종교 지도자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성도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일 것처럼 분노했던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말 안 하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5리 즉 2.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감난산 동편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 즉 4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는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3일째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함 따라서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인간의 살고 죽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것도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됐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 몸이 썩어감으로 그 시체에 냄새가 났어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 있으면 죽어갖고 3일 뒤면 뭐예요? 살아날 생각합니까? 하루는 눈물을 겪고 정으로 어머니 살아나세요. 아버지 살아날 것처럼 막 내가 울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면 어떻게 포기하잖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입관식하고 3일째 되었는데 여기 제일 그 장례식은 또 발인할 때도 이렇게 보여줘. 내가 못 보여주겠는데 보기 안 좋다. 이미 포기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3일째 뒤면. 근데 뭐예요? 나사로는 4일이 됐어. 그래서 이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포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게 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하듯이 주님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야, 네 마리아야,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던 마리아는 동문서답으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어때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띠끌로 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엄중하게 물으셨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마리아의 영혼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마리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지금 이 순간에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된 채 주여 그러하오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변화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불신자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 주님을 몰랐던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부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를 오늘부터 이렇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에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떨어져서 저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진리의 주로, 생명의 주로, 부활의 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